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고 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복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믿음의 성경이라 특히 무엇보다도 믿음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장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히브리서도 신학자들의 대세를 따라서 어떤 때는 이 히브리서가 공동서신으로 먹혀 있을 때도 있고 또 지금은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신학의 주류를 따라서 공동서신으로 갔다가 바울 서신으로 갔다가 사람이 마음대로 옮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성경 신약 성경 27권 안에 들어와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풍요나 조류를 따라서 흔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고 재조명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흔들리는 인생은 믿음이 없는 인생이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못내 잘 믿었지가 않아서 남편이 갖다주는 봉급을 가지고 흥신소에 가서 자기 남편을 미행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남편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벌어서 준 돈을 흥신소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은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가서 남편이 어느 날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고 나오는 것을 호텔 출입문에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렇게 찍고는 당신 남편이 이 여자와 호텔에서 같이 나왔다. 그렇게 아내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은 맞잖아. 호텔에서 그 남편이 나온 건 맞지. 뭐 하다가 나왔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찍어서 나왔다. 그러니 나온 건 맞지. 근데 그 남편은 그 여인과 호텔 방에서 자고 나온 게 아니라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다가 나왔어. 저는 사람이 왜 가정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사진적 의미를 보면은 불안하다, 줏대가 없다,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뜻을 표현했습니다. 일단 흔들리는 단어는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사는 묘미에는 인생은 갈대라 흔들리지 않으면 부러져요. 꺾이느니 흔들리는 게 좋다. 이게 인생의 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가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가정이 흔들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성도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것을 신라곤이라 그러죠. 그 잃어버린 동산을 사람들에게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줄 구약의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는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메시아의 성취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국수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신라곤을 복락원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마땅하다는 이 사진적 의미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마땅해야 할 것,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땅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귀신이 제일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것을 귀신같이 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실천에 더 강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가 없지. 그런 자는 결국은 흘러 떠내려가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이탈하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이단이어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단순히 이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없는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심판 때의 공정한 보응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그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고, 이것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정하지 못하다 말할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뭐 지옥 가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나 취업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순교를 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정함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주님뿐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성도는 나머지는 듣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에게서 말하는 자는 주님뿐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행동의 실천의 결정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의 자리에 사람이 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나, 결국은 그 일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는 신라곤의 삶을 살 것이냐, 회복하는 복락곤의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그게 된장인지 뭔지 아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어서 알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표적으로 그리고 기사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정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듣고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정하심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2절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정.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정을 믿기에 신앙의 어려운 자리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레슨 받지 않아도 어디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잘하고 익숙하고 모양새가 있으려고 그러면 레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축구도, 테니스도, 수영도, 골프도, 모든 운동이 본인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레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는 이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모양새가 좋지를 않아요. 왜냐 그러면 수영은 수영하는 사람들끼리만 봐요. 그러니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이란 단어와 헤엄이란 단어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겨울가에 가서 헤엄치고 놀거든요. 저는 수영을 따라 안 배울 때도 포항 촌놈이 되어서 물가에 가면 떠는 거는 이미 어릴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깨구리 헤엄부터 시작해서 5만 헤엄은 다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도 수영 따로 안 배워도 각계 전투 물속에서 하는 건 제가 참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고 나서, 아, 이게 이 수영이 아니고 이거는 헤엄이구나,
헤엄이고 수영은 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법에 따라서 호흡을 갖추어서 숨쉬기를 시작하면 배가 고파서 나오기 전까지는 지쳐서 물에서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영법이 호흡에 맞아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서 물에서 나오는 거지 지쳐서 나오질 않거든. 근데 헤엄은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름답게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슨 받은 자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고, 그리고 독수리가 창공을 날듯이 활개치고 날아도 피곤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 이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헤엄쳐가 가야 되는 수영인 거예요. 때로는 자유형으로, 때로는 평형으로, 때로는 버터플라이, 여러 가지 영법을 다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유형으로 가야 될 순간과 평형으로 가야 될 순간과 저병으로 가야 될 순간의 때가 다 다르듯이 신앙은 그런 거예요. 달려갈 때와 지쳐서 엎드릴 때와 업고 갈 때와 업혀갈 때 순간순간이 다 다른데,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달려가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훈련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변에서 내 인생에서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아갖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누리는 순간에 내가 세상의 권력을 다 지어진 것처럼 불림하려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더 주고 싶어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종지면 종지만큼만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국수 그릇 같이 크면은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에 맞추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의하고 유념하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런 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면 비를 기다리지만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을 홍수라고 합니다. 홍수가 이 땅에 창궐하여 물이 넘쳐지는데 그 물이 넘쳐지는 사이에서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집니까? 홍수로 범람한 물도 물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물인데 왜 홍수가 범람하면 마실 물이 없어질까요? 물은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식수로 먹을 물과 공급용수로 쓸 물과 농업용수로 쓸 물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성의 아름다운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집한다고 해서 그 생명수, 영생수를 다른 설탕물로 바꿔서 마시고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여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인격이 무르무르 익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침묵해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나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참아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실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해 주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천하게 보아도,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아도 하나님이 관을 세우시고자 하면 그 관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일찍이 인도 칼카타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자의 친구가 되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부유하여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자선사업가라 사회사업가라 그렇게 말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나를 말해도 나는 그 말에 현혹되거나 내게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영광에 관한 내 사치의 허영심의 마음으로 나는 결코 쓰지 않을 것이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소속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일생은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사람이 보는 잠시 보이는 그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못하게 되고 잠시 멈추어서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머물러 서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우리는 멈추어야 됩니다. 머물고 싶은데 계속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결단이 그렇게 허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잠시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복락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잠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의 영광의 멸류관을 영원토록 서시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공존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순간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십자가 같이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곳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을 노래하게 되었듯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흔들림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이겨 여러분이 말씀의 종으로 이끌려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